로마서 1장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열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2장에서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는 이제 그럼 유대인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죄악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7절부터 20절까지 주요 단어들만 좀 적어봤는데요.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한다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의지하는 삶. 굉장히 좋은 것 아닌가요? 그렇죠? 칭찬 같습니다. 18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내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 그리고 내 앞에 놓여진 선택의 여러 가지 선택지들 가운데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와, 이것도 칭찬 아닌가요?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데리고 오는, 인도하는, 초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야, 칭찬 같습니다. 20절. 어리석은 자의 교사. 하나님의 말씀, 지식,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사로서 산다? 이것도 칭찬 같지요.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유대인들의 죄악이라고 열거했는데 죄악은커녕 칭찬 같습니다. 그런데 2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져 있지요? 20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스승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앞에서 죄다 칭찬하는 것처럼 쫙 얘기하더니 근데 너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너 스스로를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바꿔 말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로 뭐죠? 너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니 라는 말과 똑같지요. 자,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서 네가 너 스스로를 그렇게 믿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로마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말합니다. 제가 아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남을 판단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판단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행한다고 얘기했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느냐? 가르치는 네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르치는 자로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대로 먼저 살아내지 못하고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겠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과 그리고 행동, 특별히 삶, 너희들이 말은 잘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구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 너희도 이방인들처럼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착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착각. 또 이 착각과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말은 잘하는데 네가 한 말대로 행동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착각하고 있고 말은 하는데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우리 금천교회 중고등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도 있겠지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청소년의 시기, 특별히 사춘기, 지난 학생들도 있겠지만 참 사춘기 하면 반항의 시기죠.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항하는 것. 근데 여러분 반항의 대상이 누구죠? 부모님이지요. 예. 근데 부모님께 반항하는데 무엇인가 특별하게 부모님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여러분이 더 욱하면서 반항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과 좀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막 스마트폰 계속 빠져 있으면 부모님 뭐라고 하시죠? 스마트폰 그만 봐라. 계속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가서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하면서 스마트폰 보지 말고 공부하라 얘기하면서 그런 부모님이 계속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부모님을 배웠을 때에 없었던 반항심까지도 생길 수 있겠지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또 자주 하시는 말이 뭐죠? 책을 많이 봐야 된다고.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부모가 된 저도 책을 많이 봐야 한다고 제 세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책을 많이 봐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책을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말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말은 잘했지만 그 말에 따라서 그들이 행동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느냐? 도둑질하는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왜 간음하느냐?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말을 한 거대로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로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참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쉽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정작 자신이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쉽게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먼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난과 비방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욕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아니,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또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교회에서 고백한 대로 세상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이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지금의 이 많이 무너진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2장 24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다시 한번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4절 이전에 무슨 말이었습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이 이방인처럼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때문에 말처럼 너희가 하는 말처럼 살지 못하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지요. 우리는 말씀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소유하고서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욕되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 즉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이라는 말이 또 무슨 말일까 헷갈리시죠? 거룩한. 거룩한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거룩한은 구별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별된 무리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1강이었나요? 2강이었나요? 택정하다라는 말 살펴봤죠. 택정하다. 택정하다는 말도 무엇이었죠? 나는 택정함을 받은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택정하다는 말에는 from과 그리고 to라는 것이 합쳐져 있다고 했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복된 목적지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 세상의 죄악들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도 그렇고 택정함을 받다라는 뜻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한 지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적으로 다가오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똑같네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요즘에는 나보다 더하네 라고까지 나아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욕을 먹는 이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이유, 그것은 거룩할 줄 알았는데, 뭔가 구별될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누누하게 교육받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연아, 규현아, 수연아, 나가서는 꼭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 해야 해. 인사를 잘 하지 못하면 아빠가 욕을 먹어. 젓가락질 잘해야 돼. 연필 잘 잡아야 돼. 너 어디 가서 젓가락질 잘 못하고 연필 잘 못 잡으면 그거 못 가르쳐준 아빠 욕할 거야. 똑같은 논리입니다. 거룩한 무리 된 우리는요,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네, 바울은 유대인들을 찔리게 합니다. 근데 이 찔리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 착각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근원을 알게 하고 이 착각을 없애려면 이 근원을 알고 이 근원이 되는 것을 없애야겠지요. 이 근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착각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두 가지의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두 가지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두 번째가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들 적어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인데요. 율법과 할례.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유대인들이 착각했는데 착각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집중 공격을 할 차례입니다. 자, 근데 이 착각의 근원이 이
율법과 할례 가운데 하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겠지요.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첫 번째 율법. 그들이 왜 자랑했느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것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그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자부심을 가졌지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가 무엇이죠? 할례? 할례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육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육체에 표식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어떤 표시, 어떤 증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일 수 있게, 눈에 보일 수 있게,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보일 수 있게 주신 게 바로 행하라 하신 것이,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에 남성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그렇게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보여지는 표식을 두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자랑스러워했어요. 왜 자랑스러워했느냐? 이 할례가, 이 육체의 표식이 곧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자부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특별한 자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경멸합니다. 같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들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즉 이것이, 이 할례라는 육체에 보이는 표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뜻하는 어떤 자격,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할례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요, 선민사상, 즉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선민사상의 근원에는, 그리고 그들의 착각의 근원에는 바로 이 할례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주목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할례를 가지고 착각의 근원이 되는 이 할례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25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다시 한번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너가 말씀대로 살면 너가 받은 할례, 너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표시, 그것은 유익하다. 그러나 만일 너가 율법을 범하고 산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네가 받은 그 할례는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할례가 중요하다는 건가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는다. 무할례랑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표식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토록 자부심 여기는 이 할례,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의 내면, 너희의 삶,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요.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할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면에 어떤 표식이라든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 받은 자,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 제목에 껍데기와 알맹이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껍데기에 치중한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그 껍데기, 할례라는 껍데기에 그것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면서 살았고, 그러나 그 껍데기 안에 있는 이 알맹이는 계속 썩어 들어가고 부패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꼬집은 것이지요. 껍데기보다 중요한 것은 알맹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한 가지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게입니다. 게. 저는 게장이라는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비싸긴 해서 자주 못 먹지만 게장이라는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 가운데 나중에 전도사님 제가 나중에 크면 성공하면 전도사님 게장 한 박스 사드릴게요. 이런 귀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게장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간장게장은요, 간장게장을 좋아하는데 간장게장은요 다른 음식과는 다르게 이 간장게장을 먹을 때만 치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은 뭐냐? 바로 이제 그 껍질을 탁하고 까는 그런 의식이지요. 겉으로 보면은 그 안이 살이 얼마나 신선한지 그리고 알이 얼마나 탱탱할지 보이지가 않지요. 하지만 그 신선한 살과 탱탱한 알을 기대하면서 그 의식을 치릅니다. 간장게장 게장의 껍데기를 탁 까지요. 근데 그렇게 기대하고 설렘을 가지고 깠는데 내가 바라고 원했던 살과 알이 나오지 아니하고 완전히 썩어버린 그런 살과 알, 부패해버린 그런 내용물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간장게장은 어떻게 해야 하지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유대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껍데기는 있으나 알맹이는 없구나. 알맹이는 완전히 썩어 들어가면서 껍데기에 치중하고 있구나라는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지적이었습니다. 껍데기를 자랑스러워했으나 그 알맹이는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지적했던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 몸 밖에 있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칭찬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정말로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 있을지라도 누군가 보지 않은 그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 너희가 말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당하면서 또한 교회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합니다. 모독합니다. 그것은 껍데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 안에 있는 내면은 돌보지 않은 까닭은 아닐까요? 한국교회가 껍데기라는 외형적인 부분과 성장이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정말로 삶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놓쳐버린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성도라고 부르기에 불림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3강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4강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